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체십니다. 사랑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요.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뭐냐?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이전에도 사랑하셨죠. 그런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이 가까워 왔을 때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고 그 사랑을 약화시키지 않았고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시대와 세대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효력이요,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 각자의 생이 내일 끝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 있죠. 내일 지구가 종말이 온다고 그래도 오늘 뭐 한다고요? 혹시 아세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네.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건 별로 사실 따지고 보면 의미가 없어요. 심어봐야 내일 어떻게 되니까요? 다 없어지니 종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남아있지만 나만 죽으면 심어야죠. 그렇죠? 네. 만일 오늘 나의 생이 오늘 마지막이고 내일 나의 생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딱히 안 떠오르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자녀, 부모님, 형제. 옆에 계신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그분들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저는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일 오늘의 삶이 마지막이고 내일 끝난다면, 오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좀 모양이나 종류는 좀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해줄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행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가졌던 감동은 아니었는데 오전에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따끈따끈한, 아직 식지 않은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시죠? 믿습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과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나에게도 중요한 일들이고요.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을 앞두고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그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이라고요? 네,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지, 끝까지 사랑하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는 거죠.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어요. 거기에는 주권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도 있습니다.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그 종류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운데 그 종류가 무엇이든, 그것이 권세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 그것이 자연 환경이든, 아니면 그것이 개인적인 재능이든, 그것이 시간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이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을 책임지는 주님의 사랑이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누가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죄하라고 시켰나요? 아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죠. 예,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 다음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사망인 것이고, 영원한 고통인 것이고, 영원한 아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아니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또 사망의 저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갔나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그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네,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그 열매를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체가 그 주님의 속량의 열매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또 내어주신 사건, 그것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 발이 이제 먼지로 더러워지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뭐 샌들 같은, 슬리퍼나 샌들 같은,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발이 먼지로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주인을 대신해서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귀한 일이에요, 천한 일이에요? 사실은 천한 일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소위 아주 비천한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오늘 뭐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본인이 손수 제자들의 앉아있는 그 앞에, 식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그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또는 사랑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전달이 되거나 그 사람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네. 근데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사랑하는 티도 안 내, 사랑으로 행동하지도 않아.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자녀를 위한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냥 난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자녀가 내 안에 넘치는 이 가득한 사랑을, 자기를 향한 가득한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심, 또는 사랑의 말, 사랑의 표정, 사랑의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알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전달되고 그렇게 표현될 때 그 상대방도 그 사랑을 알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세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너는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혹시 내가 어떤 이 감정이나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사랑을 받지 난 아직 사랑을 못 받았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사랑을 못 받았나 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사랑을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아직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고 충분한 만큼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말과 행동으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또 사실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끝없는 이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죄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에 대하여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언제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뭘 묵상하라고요? 여러분의 느낌을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는 사람들이 한 말들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엄한 데서 찾지 마시고, 엄한 방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여러분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회를 주겠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닌 거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래서 그들과 마지막까지도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도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밥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 하신 일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고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게 뭐냐? 가룟 유다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가룟 유다가 앞으로 뭐 할 거죠?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어차피 그걸 위해 태어난 거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네가 할 일은 그 일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일이다. 계속 그런 의미로서 이 가룟 유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속에 항상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회개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가 항상 그 앞에 놓여 있었죠. 주님이 계속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이 가룟 유다로부터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넌 여기서 끝. 이런 적이 없으세요.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 스스로가 그 기회를 저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항상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어요. 복과 승리의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기회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누가 있으세요? 권사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그렇죠? 네. 혹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그분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연약해 있거나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세우십니다. 나를 통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인사 나누신 그분이 여러분이 실수하고 삐끗하고 엇나가고 무너지거나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장인 거예요.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기회, 주님이 주신 기회가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들으시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내가 먼저 거절하거나 내가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먼저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에겐 항상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쯤 다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항상 지금이에요. 나중에 돌아와 이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오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기회를 붙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만류를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절대로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무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든 또 뭐 상식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여러분, 선생님이 또 주인이 다른 사람, 다른 종의 발을 씻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자의 발을 씻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통념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의 발을 씻어야지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는 거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나머지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 그런데 발 한번 예수님 자기 발을 씻겨주는 것들을 그걸 한번 만류했다고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인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 왜 그래요? 예수님과 자기가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른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고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어주시고, 이게 말이 손, 머리지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욕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온몸 다 씻어달라는 얘기예요. 네. 참 단순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단순함이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그런 태도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그런데 베드로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미 뭐 한 사람이라고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목욕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의 생각이나 몸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더러운 때가 묻을 수 있는데,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발을 씻는다는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돌이켜 주님께 용서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항상 우리가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일인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혹시나 실수나 잘못을 안 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만일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자녀의 몫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아직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발 좀 씻어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욕을 안 하고 다 더러워요. 근데 발만 씻어달라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발을 씻는 거는 누구에게만?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용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죄, 아담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이 제거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개할 때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용서를 못 받는 일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정죄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으면서 정죄나 사망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와서 항상 축복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렴풋이 하지 마시고요. 마귀가 하는 일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을 아주 짧지만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런 도둑이 여러분의 살림이 보탬이 되도록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 존재입니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는 거 갖다가도 하나 가져다 주는 것 같이 하고 10개를 가져가는 놈이 마귀요 도둑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불현듯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룟 유다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그냥 예수님 팔려 생각을 덥석 넣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한 그 시점부터 이 가룟 유다는 욕심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욕심을 계속 품고 있었단 말이죠. 죄의 본성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죠. 예수님과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숨기긴 잘 숨겼어요. 숨기긴 잘 숨겨, 자기의 그런 본심을 잘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제자셀이에요. 이 가룟 유다는 제자셀 원인 거예요. 12제자 제자셀 원. 그런데 거기에서 뭘 담당했느냐? 재정을 담당하는 친구였습니다. 제자셀에 매달 내는 회비와 매달 걷는 헌금,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회계 역할, 재정부장이죠, 재정부장. 그런데 틈틈이 뭐 했어요? 거기서 도둑질을 했어요. 어느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틈틈이 도둑질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게 자기의 욕심과 그의 그 욕심에 따른 생각이나 행동들을 그럴듯한 명분으로 잘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속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도 같이 속이고, 또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속여요. 아주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아주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뭘 추구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 버는 게 뭐 나쁜 건가요?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이 믿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발판을 내어준 겁니다. 애초부터. 마귀가 어느 날 내가 오늘 너에게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가 아니라 늘 틈틈이 뭐 했다고요? 가룟 유다는 내 인생에 들어와 이러고 발판을 돌다리를 하나씩 놔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아니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 돌다리를 놔드리지 왜 마귀에게 그 돌다리를 놔주냐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죠.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그의 심령은 어두운 밤이었다는 것을 또 말씀이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아래 내려가 보면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여러분 이거는 저녁 때 그랬다라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그의 마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요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마귀에 대하여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그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계속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오는 발판을 계속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이 자꾸 마귀에게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하게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 변화되지 않는 그런 감각의 기능들, 변화되지 않은 삶의 방식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옛사람에 속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내 삶에 언제라도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발판이 있으면 치워버려야죠. 예? 막 건너오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발판 팡 쳐가지고 없애야 돼요. 건너다 하고 꼬꾸라지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마귀에게 놓아주었던 발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치울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을 말씀과 일치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놔두었던 그 발판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것이 아닌 것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빨리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게 아닌데 나한테 들어와 있네. 예? 내게 아닌데 자꾸만 나를 통해 나타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내게 아니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야죠. 예?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네 거야 라고 주는데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주님 저는 다른 게 있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잘하시거든요. 이미 답을 알고 계신데 실제로 삶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리고 왜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대로 말하고요. 여러분이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빨리 원래 주님에게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어느 것도 하나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고백하거나 듣거나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사랑으로, 기회를 주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5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래로 좀 내려오면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누가 계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분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시켜 주셨다고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여러분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입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그런 분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치유를 명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치유를 아무리 명하고 치우기로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건강해서 갑자기 병든다든지. 성경에 보면 그게 뭐냐면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경우입니다.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경우. 주님의 몸이 뭡니까? 주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지체들이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그런데 그 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뭐죠? 교회에 죄를 짓는 게? 교회가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게 죄를 짓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몸을 찢고 상하게 하고 나누고 쪼개는 일입니다. 그게 질병에 걸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질병이 치유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병이 들거나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치유 사역을 받으러 여기저기 능력 있는 사람 돌아다니는 그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왜? 원인이 그게 아니거든요. 뭐 때문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을 찢은 거, 그거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기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바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 여러분 혹시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 집안에서는 별로 형편없어요, 그냥 하는 게. 근데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집에 와서 하는 일을 보면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자, 그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 새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탄론할 때가 와요. 반드시 탄론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과 밖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도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먼저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이게 효과적인 기도의 순서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기도 순서. 영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그걸 우리말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의역해서 표현한 거고요. 마음으로 기도한다 표현되어 있어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이게 효과적인 기도의 순서거든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관계가, 그 이외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볼 때 우리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저들이 교회에 저런 공동체가 교회구나. 이것들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교회가 막 갔다 오면 시험에 들어서 막 씩씩대고, 막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서로 싸워요. 뭐 어떤 교회들은 막 1층에서, 같은 교회인데 1층에서 어떤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2층에서 어떤 성도님들하고 예배드리고.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래서 세상은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왜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안과 밖이 다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아니, 속은 미움을 가득 채워놓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그게 그 사랑이 전달되겠어요? 말은 사랑을 말해도 결국 행동은 어떻게 나올까요? 내 속에 있는 것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여러분의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세상은 여러분들과 여러분이 속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항상 말과 행동이 같고, 추구하는 바와 실제 내가 행동하는 바가 같고,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매일매일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